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신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정론.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밤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청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질문을 제가 같이 해결하는데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주제는 언젠가는 꼭 한번 다뤄야 될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용해가 해서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진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다 정해놨는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놨는가, 또 그와 이제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사실 거기에 일등공신으로 일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냐는 거죠.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조선 말기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천주교의 그 복음을 접하고 성경과 뭐 무슨 뭡니까 그 망원경을 가지고 왔다나요? 뭐 그런 그 역사의 기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전파된 복음이 주로 남인들과 소외받는 그런 일반 그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제 남인들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남인들하고 그 대척점에 서 있던 노론들 그 계층에서 이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 남인들 가운데는 쉽게 말하면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 이런 그 위대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천재 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탄압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결국 이제 그 6.25 전쟁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이 전후로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북한 평양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보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남한 지역에까지 이렇게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문제는 그 조선 후기 이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 고조선 시대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가 한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공산 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공산주의 유물론 그 사상에 의해서 결국 이 기독교 복음을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이슬람 종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불교가 아예 국교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봉쇄되어 있지 않냐. 이건 참 불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자기가 자기 태어날 어떤 나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성별,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이것도 결정해가지고 태어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건 뭐 무조건 던져지는 식으로 이 세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아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그 논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아주 도중에 실패해서 떨어질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굳이 뭐 그렇게 신앙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그 의문들이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쉴 새 없이 그냥 따발총처럼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10대 후반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20대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종종 생각했습니다. 종종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하는 답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관한 문제를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친 믿음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그 쌍둥이 중에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의 상대방을 거의 죽일 듯이 싸우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이 그냥 태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 두 아이 다 죽게 정도로 엄청난 태동이었어요. 아마 배가 불뚝 아마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아마 잠을 못 잘 정도였을 겁니다. 왜 웃으시나요? 아마 저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가 보네. 아니면 목자님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저렇게 실감나게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내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다. 이거 정말 언뜻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 택하고 저건 버리고 이거 좋아하고 저건 싫어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맞습니다. 택한 건 맞는데 택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는 것을 택한다. 조금 길게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고 줄이면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도
하다못해 그 애완용 그 강아지를 사러 갈 때도 쭉 가서 보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보나요? 어디 가서 보나요? 애완견센터에 가서 쭉 보고, 아, 저것은 요크셔그만, 아이고, 이 털도 안 빠지고, 이거 좋아. 털도 북실북실하니. 이거 순하게 생기고 영리하게 생겨서, 이거 택해야 되겠다. 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난 작은 개는 아주 싫어. 나는 진돗개 정도 이 중간 크기가 좋아. 무조건 주인 말에 순종하는 이 진돗개가 좋아. 아, 진돗개보다는 나는 세퍼드가 좋아. 자기 주인의 그 취향에 맞게끔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택하시는 건 맞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는 안 택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고 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그건 장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게 또 두 가지죠. 천국과 지옥.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 즉 차분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출생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에서는 막 들사람이 돼요.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 야곱의 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인물이 좋았는 모양입니다. 아주 털도 북실북실하니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서 아주 사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뭔가를 하고 막 성취를 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도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막 그렇게 남자다운 면 그리고 멋있는 면은 없었지만은 형에 비해서 능력은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기준이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장래가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그 집안에 내리신 축복 그것은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알았어요. 어느 날 사냥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는 좋다. 내가 장자권을 나한테 줄게. 그거 팥죽을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바꾼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그걸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나와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교회 생활이 참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예? 재밌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얼마나 즐길 만한 향락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이제 소홀하게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세상살이에, 세상 성공에, 세상에서 뭘 이루는 데만 골몰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팥죽 한 그릇과 팔아넘긴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누가 믿고 나올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 예지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예정.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즉 사람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무작정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고 선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나올 것인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 그 다음에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초월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과거의 일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현재의 일도 판단을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5분의 1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나가실 것을 아시고 예지 그 다음에 예정 미리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은 예지나 예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지와 예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은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는 예지가 먼저고 예정이 다음이다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지와 예정이 뭐가 먼저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소리내서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이게 미리 아시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미리 아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정하시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30절에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준다, 이런 말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여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맨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앞으로 행동으로 나갈 것인가, 이걸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질문한 내용,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기지 않았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받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그 주인공으로 정하신 거 아니냐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미 일찍이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피 아니고서는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놓고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힌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제사예요.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로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약의 시대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 값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마다 드려야 됐고 또 날마다 드려야 됐고 수시로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통용된 엄이나 수표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현금처럼 통용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니까 그것은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온 뒤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가 예정된 것이라면 가룟 유다가 잘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다보고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자들을 예수님 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막 죽였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알았죠?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죽여야 되겠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피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영악한 동물이라 뭔지 압니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했죠, 광야에서. 그리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과거의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근데 죽이니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딱 이루어졌네요. 그때서야 마귀가 딱을 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여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더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오는 걸 이제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신앙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귀가 아주 영물입니다. 딱 알아챘어요. 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전술이냐. 그리고 이 제자가 스승을 배반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다면 예수는 완전히 죽은 뒤에도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한 번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항상 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항상 모의하고 계책을 꾸리고 그런 거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도구로 쓸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위치를 흔드는 그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제1호 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정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떡을 같이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내가 떡을 들어서 그 입에 넣어준 자가 그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게 있었습니다. 몰랐겠습니까?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준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다가 성전에 헌금통에다가 집어넣고 목매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죠. 후회죠. 자,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비슷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인물 하나 들으려면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고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1대 교황으로 꼽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죄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또 흩어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1장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이제 아예 예수님은 딱 시점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에? 했지요? 그리고 닭이 꼬껴 울었죠? 꼬껴 울었어요? 아니면 그냥 꼬꼬대고 울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엉뚱한 데 신경 쓰는 분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것도 정하셨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것도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참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베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꼬껴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그게 슬퍼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울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었는데 3번이나. 가룟 유다는 더욱더 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죽긴 했습니다만 엉뚱한 사람들은 말하는데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된다고. 이거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된다.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돼.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 아주 최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팔았거든요. 그것도 싸게 팔았어요. 은 30에. 내가 그렇게 얼마나 돈 많이 댕긴 것도 아니에요. 딱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제가 지옥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야 될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황금 면류관도 씌워주고 어이구 잘했다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고 또 막 진통을 하면서 애를 낳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시험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무색무취 중간자였습니다. 이제 시험을 하나 봐야 돼요. 그 시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지배해라. 사실은 이 지구상의 지배자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꼭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결국은 넘어갔죠.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시험의 그 골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지어지긴 했지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도 그리고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폐자로 시작하는데 폐륜? 그렇죠. 폐륜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폐륜합니다. 옛날에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폐륜아들은.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죽을 수밖에 없죠. 따먹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따먹게 할 수도 있었지 않냐? 할 수도 있었죠. 그건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지. 기계지. 오늘날 우리처럼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선택의 권한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은 컴퓨터는 인간이 지시하는 대로 버튼을 누르는 대로 움직입니다. 작동을 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애완동물처럼 원숭이처럼 그리고 기계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성을 가진 시비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기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항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로봇으로 안 만들고 애완동물로 안 만들고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었냐? 이걸 따지고 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완동물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들지 왜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었냐?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발적인 의지와 이성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고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잘못됐다고 따지고 든다면 이것은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쁘거나 어리석거나. 인간을 왜 로봇으로 기계로 안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합격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했죠?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이 과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천사들 그리고 화양검으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꼭 여기서 유념해야 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받은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지 생명나무 열매는 아니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한 번 따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먹고 또 먹고 그러면은 영생하는 거죠? 그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죠. 일반 과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에? 오늘도 사과 먹었어. 근데 내일도 사과 먹어야 돼. 그 다음 날도 사과 먹어야 돼. 영양가가 많거든. 예. 바나나 먹고 내일도 바나나 먹고 그날도 바나나 먹고 그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에? 포도, 아이고 입맛이 다셔지네. 수박, 참외, 사과, 바나나 이 다 영양들이 많습니다. 또 감, 꽃감, 밥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고구마도 그렇고 다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먹고 또 먹어야 된다면 이게 생명나무가 아니죠. 열매가 아니죠. 일반 그 열매죠.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떠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이라든가 에스겔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율례를 주셨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법을 주신 것은 다 그걸 지키면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사망. 법의 양면성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면 평안과 안전, 지키지 않으면 처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지키면 생명, 지키지 않으면 사망.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은 딱 간단한 계명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기도 하고 사망의 법이기도 해요.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망의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따먹지 않는 날에는 영원히 살리라는 생명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이제 천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지켜진 그 생명나무 가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고 했죠?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무엇에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에 통과한 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마귀의 공작입니다. 마귀의 공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세주의, 유물론, 그리고 인본주의.
현재 세상이 이 현재의 세상만 전부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물체로만 돼 있다. 유물론. 그리고 인간이 최고다. 또 하나 든다면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정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또는 세상의 어떤 이론과 학설을 가지고 신앙을 잘못된 토대 위에다 세우면 자가당착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